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아니, 전체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돔이 있었으니, 즉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성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영혼이 천하야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대하는 그의 위협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해방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6절을 읽었는데요.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큰 소요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 없이도 풍족한 생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냥 복음이 희미했을 때, 어렴풋하게 하고 있을 때는 뭐 바뀐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확인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살아가는 방향, 목적, 태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는 일이 바뀝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이 바뀌어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똑같이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데 목회의 일이 바뀌어요. 안 그러면요, 정말 목회 일은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또 되지도 않고요. 같은 일이라도 힘이 달라요. 그 일을 진행하는 힘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바뀌어진 삶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가게 돼 있거든요.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는 주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에, 한 2, 3일 동안에 책을 한 조금 뻥튀기 해서 한 트럭을 버렸을 겁니다. 제가 신학생부터 막 이틀 노가다 하고 그 아껴서 산 책, 뭐 이렇게 저렇게 산 책, 한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먼지가 얼마나 꼈는지 신학 서적들이에요. 다 버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언지를 줬어요. 30년 동안 보지도 않는 거
어, 보관했다가 또 보관하러 갔다가 또 보관하러 갖고 올 거냐. 요즘 뭐 정보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과감히 버리라. 저거 우상이다.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3일 만에 다 버렸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그 책꽂이에 꽂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책꽂이 한 2칸 남겨놓고 다 버렸어요. 책꽂이가 한 네 개 되거든요. 근데 책꽂이도 버려요. 제가 그거 버려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많이 내가 안 바뀌어 있었구나. 그게 뭐라고, 내가 책을 좀 많이 읽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가 책에 대한 배경이 이렇게 있다, 지식의 배경이 있다, 뭔가 이런 게 내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싹 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오늘 은혜를 줬어요. 제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한 장씩 읽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한, 한 1년 가까이 말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했던 게 이 자료가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워낙 오래된 거라 이제 바꾸는데 옮기지를 않고 폐기해 버렸거든요. 어떻게 하나. 아무리 막 1시간 넘게 찾아봐도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 심정 모를 겁니다. 프린트물은 이만큼인데 그거를 다시 쳐서 하자니 내용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 근데 책을 다 처분하고 내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제가 컴퓨터를 버리면서 하드 디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떼가지고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까 하드 디스크하고 이렇게 어제 케이스. 뭐 이렇게 케이스가 아니라 어댑터 같은 거를 연결하면 컴퓨터하고 연결하면 이게 읽히는 게 있더라고. 만 9천 원인가? 그래서 얼른 새벽 배송해서 사가지고 오늘 해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그 파일을 딱 옮겨놨는데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한 40일의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 사람들 앞에 내가 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사역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제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적인 생각과 실천과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세밀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가 전달이 돼요. 특히 저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람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을 넘게 40년 가까이 애지중지하던 거를 과감히 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권 제가 또 갖고 오기도 했는데 버리다가 여러분 복음의 변화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삶이 이렇지?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런데 이런 복음의 변화가 막 영향이 가기 시작하면 풍족한 생활, 하나님 없어도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9장 24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아데미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직공들에게 벌이를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인데 뭐 중소기업 정도 될까요? 이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에베소의 큰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 여신을 뭔가 이렇게 섬기는 축제를 할 때 외부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은 기념품이 아니라 고가의 기념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금으로 만든 거랑 같거든요, 이같이.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까? 소동이라고 할 정도의 일이 일어났지만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25절에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 모양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가 더욱 세를 얻으면 자신들의 수입이 지장이 생겨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데메드리의 주장은 조금 뭐 과장된 걸 수도 있지만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데메드리의 선동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침해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풍족하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죠. 그 마음을 데메드리오가 딱 붙잡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풍족한 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냥 편리한 거를 누릴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뉴스들도 그냥 이렇게 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뭐 세롬인가 그 여자아이가 과역부터 배우가 돼가지고 좀 떴잖아요. 뭐 아저씨나 뭐 이런 거 어릴 때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자살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음주운전 하다가 그 뒤처리를 안 하고 뭐 도망갔는지. 이제 그게 이제 에, 요즘 막 그 댓글들이 막 공격을 하니까 뭐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나 이게 기용이 안 되고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다가 그 댓글 뭐 직업을 바꿔버리든지 말이지.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술 먹는 거 다반사예요. 그렇죠? 음주운전 다반사입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실수가 큰 실수든 작은 실수든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삶의 문제까지 막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한 생활을 살아가는 삶의 바람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충족한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문화가, 분위기가. 사람은 배부른 돼지보다 그 이상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문제가 더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늘 풍족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쫓겨서 늘 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말씀은 늘 말하고 있잖아요. 풍족한 생활이 이끄는 삶은 언제나 한계로 끝나는 삶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알지 못하고 선동되어져서 막 광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핵심은 19장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게 여겨질 위험이 있고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또 아데미 큰 여신이 무시된다. 이런 명분인 거죠. 당시에 위대한 어머니로 불려지면서 가장 숭상받던 여신의 그 신상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명분이었죠. 실제로는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이익 때문인 거죠. 그것을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움직이는 명분으로 삼아서 서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울 팀에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서열을 일으키죠. 19장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사람들이 가득 모인 겁니다. 군중 심리죠. 19장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흥분하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막 연호하면서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은 거의 다 여론이나 유행입니다. 이 여론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언론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죠. 유행도 어떤 면에서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올해 갑자기 바지가 짧아지는 것이 유행이면 긴 바지를 입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문화와 가치관에 길들여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공격하거나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말이나 그런 방향에 길들여지지 않는 좀 독특한 캐릭터인가 봐요.
이걸 우리 애들이 닮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안 가요. 독특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여기는 길이 나쁜 길이 아닌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유행이나 여론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를 선택하는데 진짜 자기 인생의 질문을 해보면 이유도 없어요. 다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은 알고 막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죠. 생각과 감각이 길들여져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부끄러운 거,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부심 느끼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길들여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단순히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비춰보거든요. 얼마나 잘못 길들여져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이사 하나만 지금 준비해도 제가 많은 것들을 깨달아요. 아,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모여서 막 흥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대중은 모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조차도 그냥 다 좋다고 하니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속에서 대중에 묻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믿음으로 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지식입니다. 복음의 지식이죠. 이 복음의 지식이 나의 삶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요. 그것은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전부예요. 대중 속에 있으면 그냥 대중과 함께 모이고 대중과 함께 흩어지는 것이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일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 만남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결여돼 있으면 결국은 헛헛한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똑같이 채우게 돼 있거든요. 그게 향락 문화예요. 아니 뭐 술 먹는 게 뭐가 나쁘고 도박하는 게 뭐가 나쁘고 뭐 이성 친구 뭐 부인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아니도 만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그 테슬라 창업주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는 뭐 아이 만드는 게 부업이라면서요. 뭐 뉴스에 이렇게 나오던데. 돈 많으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죠.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벌고 그 수입을 가지고 전략해서 살고 좀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과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근데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서 쫓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아데미 신전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막 모여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제가 큰 교회도 가봤거든요. 미국에. 저 휴스톤에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몇만 명이 정말 모여. 한 4만 명이 모였나 그래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너무 부각이 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 교회가. 막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중보자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바람직한 교회예요.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 비슷한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거는 바보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설교를 따라가요. 설교는 말씀을 비춰주는 거죠. 말씀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요가 세 번째로 에베소의 서기관에 의해서 진정이 되죠.
뭐라고 말하죠? 19장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문제 삼을 것을 걱정하니까 오히려 이거 소요 일으킨 사람들은 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군중 심리 때문에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모르고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또 실제로 실존적인 법에 대한 테두리를 제시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법은 이유 없이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일정한 틀을 제공하잖아요.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법으로 테두리를 정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법이라는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고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래요. 결국 에베소의 엄청난 소유의 본질이 뭐죠? 은장색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던 그 부분을 소동을 일으킨 거죠. 문제 제기를 해서 명분을 삼아가지고 결국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는 크게 반응하는 것이 세상이고 산업 현장입니다. 더 많은 수입과 풍요로운 삶이 이들의 삶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과 여론과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면 한계가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해요. 이거를 두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과 그 여신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모인 거예요. 그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소동 속에 합류한 겁니다.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 있다. 그 소리만 듣고 말이죠. 그들은 모르고 모인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여론과 유행에 소동에 이끌려가는 삶이 많은, 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복 받는 것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한때는 막 새벽 기도, 한때는 막 철야 기도, 한때는 또 뭐 금식, 또 뭐 한때는 뭐 어떤 훈련, 또 한때는 뭐, 막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막 강조하면 거기에 막 난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변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이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여론조차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산업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과연 쉬울까?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없애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유튜브에다가 다 저장해 놨거든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몰라요. 이 내용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AI 시대가 곧 본격화될 텐데, 그러면 각 나라 말로 이게 통번역이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료로 전달될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그거 머지않은 미래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시기가 와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문을 여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거기에 반응한 우리의 삶이 교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익이나 대중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인격적인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41절에 보면 굉장히 복음 앞에서
전사적인 입장으로 인도받았던 바울이지만 자기에게 충고하는 그 소리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인데도 받아들입니다.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막 저 바울 복음 전하는 저 바울 팀들이 그런다.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이 막 그런 아데미 신전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흥분한 것인데 수입이 감소한 것을 두려워해서 막 그것을 조치하도록 모인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흥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흥분은 거짓된 흥분이에요. 항상 세상에서 흥분되는 그 문화나 분위기를 보면 그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몰려드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막 유치원 때부터 막 어머니 뱃속부터 막 그 뭐야 그 영어 들려주고 막 우리나라 교육률 대단하잖아요. 막 어쩔 수 없이 양 부모님이 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학원비 막 대야 돼요. 그 많은 학원을 보냈는데 대학도 못 가요. 대학 가도 겨우 가요. 대학을 마쳐도 취업이 안 돼요. 또 취업 학원도 가야 돼요. 또 취업을 했어요. 1년도 못 다녀요. 이게 지금 악순환이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론으로 분위기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자아가 딱 생겨서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정리도 안 된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되죠? 이성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결혼해요. 그러면 또 애 낳고 또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에게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인생의 문제가 막 덮치기 시작하거든요. 예전처럼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위험한 시대가 된 거예요. 속도가 모든 분야에 빨라지게 돼 있거든요. 거짓된 흥분, 거짓된 사람들의 인생관은 텅 비어 있어요. 흥분해서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크게 모이고 보이고 막 행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흥분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은 우리를 속여서 흥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과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 풍족해지고 좀 편리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흥분한 삶은 결국 파멸을 불러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복음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의 동료들이 에베소 시민들에서 잡혀갔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곧바로 그 집회 장소에 온 거예요. 복음의 뭐 생명건 바울이기 때문에 뭐 죽음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그 안을 막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충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린 겁니다. 또 관원 중에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 것을 종용했죠. 바울은 원래 자기의 성정대로라면 복음의 전사답게 그러한 제지, 위협, 이걸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동료들의 충고를 이때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따릅니다. 바울이 안전을 추구하는 보호 본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피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거든요. 그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바칠 용기도 충분히 있었지만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인도받은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진리를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는 강했지만 그 안에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바로 그 충고를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바울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진리를 중심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예배당 그 얻기 쉽거든요. 아니, 도와주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겠다. 뭐 조금 땡겨서 뭐 대출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기도해 봤어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죠. 뭐.
불편하더라도. 또 제가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말씀 심부름했거든요. 30년 동안. 복음의 교회 세워졌으니 오시오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드냐? 안 힘들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인도받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닙니다. 진리를 중심으로. 바울의 친구들의 충고는 그대로 맞아 떨어졌죠. 만약에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그 아데미 신전 그 이유 때문에 모인 막 소요가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됐을 겁니다. 그들에게 쪼무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을 따라야 할 사람 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흥분은 가라앉을 수 있었고 서기관이 한 말을 듣고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집회를 풀게 된 겁니다. 역시 바울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옳았던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비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었기에 바울만 생각하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바울은 때로는 자신이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깊이 이 상황에서 동료들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본능대로 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진실 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쉬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전문으로 쓰게 되면 전문 현장에서 더욱더 고집장애가 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되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 임 목사 이렇게 하고 음성을 막 들려주면 좋은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모르고 제 길로 갈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가장 제 가족들 또 말씀의 현장 속에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 제가 이렇게 막 돌리면서 보거든요. TV를 진득하게 못 봐요. 또 그 숏 영상이라고 하죠. 알고리즘이 막 떠요. 그러니까 내가 볼만한 게 있나 하고 쭉 넘겨보다가 이렇게 탁탁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점검해보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생각들을 점검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혜를 다 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는 무지하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0년 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잘 몰라요. 미래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지혜와 진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 어려움을 항상 겪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우리도 똑같이 오는 고난이요 어려움이라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망할 때까지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역사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세력이 위축될까 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잖아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부담스러운 일들, 공격받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바울은 우상 장사꾼들에게 위협을 당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어떤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이런 장사꾼들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너무 일어나니까 장사가 안 될 상황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이익이 다 끊어졌다 이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팀들을. 세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가는 곳마다 다른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올바른 복음을 말하니까. 요즘은 핍박이 아니라 그냥 비난을 받죠,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네 번째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붙잡은 지도층으로부터 또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위협이고 소동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요 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와 소동을 활용하셔서 언약 성취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결론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언제나 나의 왕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세 가지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당연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어디든지 어떤 현실에 부딪히든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쭉 설명했잖아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완벽해요. 위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당하는 축복이 임하는데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당연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당연해요. 왜 응답을 못 받죠? 손님으로 계셔서 그래요. 나의 왕으로가 아니라 손님으로 계셔서.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는 심부름 많은 식모 역할하는 하인 정도로 여겨서. 나와 같이 늘 24시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인정한다면 응답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세상의 이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세 번째 당연한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약속을 붙잡고 또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기준이 주어져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실제로 믿음 안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혔어요. 너무나 많은 주인, 왕, 또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 나타난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자다. 또 바울왕은 뭐라고 말했죠?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저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아세요. 정말 약속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은 잠시 멈춰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은혜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남겨진 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답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